12화파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석기수의 가위라 위에 머무실 때 니구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존자 대목관련이 비구들과 함께 점심을 마친 뒤 할 일이 있어서 강당에 모여 앉아 있었다. 이때 니건이 제자인 화파라고 하는 석종이 있었다. 오후가 되자 천천히 거닐어 존자 대목관련의 처소에 이르러 서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은 뒤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그때 존자 대목관련이 이와 같은 일을 물었다. 화파의 생각은 어떠한가? 만일 몸과 입과 뜻을 잘 보호하는 어떤 비구가 있을 때 그대는 그런 일을 보고 이 좋지 못한 번뇌를 내므로 인하여 뒷세상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화파가 대답하였다. 대목관련이여, 만일 몸과 입과 뜻을 잘 보호하는 어떤 비구가 있을 때 나는 그런 일을 보고 이 좋지 못한 번뇌를 내므로 인하여 뒷세상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목관련이여, 만일 이전 세상에 선하지 않은 행위를 한 적이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 선하지 않은 번뇌를 내어 뒷세상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훗날 어느 때 세존께서는 고요한 곳에서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보다 특출한 천이통으로서 존자 대목관련이 니건이 제자 화파와 함께 이와 같이 논란하는 것을 들으셨다. 세존께서 그러한 논란을 들으신 뒤 저녁때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으로 가셔서 비구 대중 앞에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세존께서 앉으시고 나서 물으셨다. 목관련이여, 아까 니건이 제자인 석종 화파와 함께 무슨 일로 논란을 벌였으며 또 무슨 일로 강당에 모여 있는가? 존자 대목관련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비구들과 함께 점심을 마친 뒤에 할 일이 있어 강당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건이 제자 석종 화파가 오후에 천천히 거닐어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눈 뒤에 물러나 한쪽에 앉았습니다. 저는 화파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만일 몸과 입과 뜻을 잘 보호하는 어떤 비구가 있다고 할 때 그대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들이 좋지 못한 번뇌를 내므로 인하여 뒷세상에까지 이르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니건이 제자 석종 화파는 곧 제 물음에 대하여 만일 몸과 입과 뜻을 잘 보호하는 어떤 비구가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들이 이 좋지 못한 번뇌를 내므로 인하여 뒷세상에까지 이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목관련이여, 만일 전생에 선하지 않은 행을 행하였다면 이것으로 인해 선하지 않은 번뇌를 내어 뒷세상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까 니건이 제자 석종 화파와 함께 이야기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 일로서 강당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니건이 제자인 석종 화파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말하는 것이 옳거든 너는 마땅히 옳다고 하고 옳지 않거든 너는 마땅히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너에게 의문나는 것이 있거든 곧 사문구담이시여, 여기에 무슨 일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내게 물어라. 그리하여 내가 말하는 바를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 나는 너와 함께 이 일을 논하겠다. 화파가 대답하였다. 사문구담이시여, 만일 말씀하시는 바가 옳으면 저는 마땅히 옳다고 할 것이요 만일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구담이시여,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으며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구담께 여쭙겠습니다. 사문구담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는 곧 받아 지니겠습니다. 사문구담이시여, 마땅히 저와 함께 이 일을 의논해 주십시오. 세존께서 물으셨다. 화파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비구가 선하지 않은 몸의 행과 번뇌 번열 걱정 슬픔을 내었더라도 그는 뒷날에 선하지 않은 몸의 행이 소멸되어 다시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묵은 업을 버리며 곧 현재 세계에서 문득 최후의 경지를 얻어 번열이 없고 항상 머무르며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지혜로서 보는 바요 거룩한 지혜로서 아는 바이다. 몸으로 불선을 행하고 입으로 불선을 행하며 뜻으로 불선을 행하여 무명의 행과 번뇌 번열 걱정 슬픔이 있더라도 그는 뒷날에 불선한 무명의 행이 소멸되어 다시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묵은 업을 버리며 곧 현재 세계에서 문득 최후의 경지를 얻어 번열이 없고 항상 머무르며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룩한 지혜로서 보는 바요 거룩한 지혜로서 아는 바이다. 화파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와 같이 비구가
몸과 입과 뜻을 잘 보호한다면 너는 곧 이것을 보고 이 좋지 못한 번뇌를 내므로 인하여 뒷세상에까지 이르게 되겠는가? 구다미시여, 만일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이 몸과 입과 뜻을 잘 보호한다면 제가 이것을 보지 않을 경우 이 좋지 못한 번뇌를 내므로 인하여 뒷세상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찬탄하며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화파여, 화파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비구가 무명이 이미 다하고 밝은 명이 이미 생겨났으면 그는 무명이 이미 다하고 밝은 명이 이미 생겨난 다음에 뒷세상의 몸에 대하여 감각을 내면 곧 뒷세상의 몸에 대하여 감각을 낸 줄을 알며 뒷세상의 수명에 대하여 감각을 내면 곧 뒷세상의 수명에 대하여 감각을 낸 줄을 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고 수명이 다해 맞추면 곧 현재 세계에서 일체의 감각이 다 그쳐 쉬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싸늘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화파여, 비유하면 마치 나무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리한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 뿌리를 끈되 조각조각 베고 끊어 10조각으로 쪼개 나누거나 혹은 100조각으로 나누어 불에 태워 재로 만들거나 혹은 큰 바람에 날리거나 물속에 넣는다면 화파야, 내 생각엔 어떠하냐? 그림자는 나무로 인해 있는 것인데 저 그림자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미 그 근원이 끊어져 없어졌으니 다시는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구다미시여. 화파여, 비구도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명이 이미 다하고 밝은 명이 생겨나면 그는 무명이 이미 다하고 밝은 명이 생긴 줄을 알며 뒷세상의 몸에 대한 감각을 내면 문득 뒷세상의 몸에 대해 감각을 낸 줄을 알며 뒷세상의 수명에 대하여 감각을 내면 문득 뒷세상의 수명에 대하여 감각을 낸 줄을 알게 된다.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고 수명이 다해 맞추면 곧 현재 세계에서 일체의 감각이 곧 다 그쳐 쉬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싸늘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화파여, 비구는 이와 같이 바르게 마음이 여러 가지 속박에서 풀려나는 심에 탈하여 문득 육근이 육진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정념정지에 안주하는 상태인 육선주처를 얻나니 어떤 것이 6가지인가? 화파여, 비구는 눈으로 빛깔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며 구함을 버리고 아무런 자귀가 없으면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가 된다. 화파여, 비구는 이와 같이 바르게 심에 탈하나니 이것을 첫 번째 선주초를 얻은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귀코와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도 대상경계인 법을 대하여 알고도 기뻐하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며 구함을 버리고 아무런 자귀가 없으면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가 된다. 화파여, 비구는 이와 같이 바르게 심에 탈하나니 이것을 6번째 선주초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화파여, 비구는 이와 같이 바르게 심에 탈하여 이 6선주초를 얻는다. 화파가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구다미시여,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이와 같이 바르게 심에 탈하여 6선주초를 얻습니다. 무엇을 6가지라 하는가? 구다미시여,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눈으로 빛깔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며 구함을 버리고 아무런 자귀가 없으면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가 됩니다. 구다미시여,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이와 같이 바르게 심에 탈하나니 이것을 첫 번째 선주초를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귀코와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이 대상 경계인 법에 대하여 기뻐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며 구함을 버리고 아무런 자귀가 없으면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가 됩니다. 이와 같이 구다미시여,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이와 같이 바르게 심에 탈하나니 이것을 6번째 선주초를 얻은 것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구다미시여,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바르게 심에 탈하여 이 6가지 선주초를 얻습니다. 화파가 세존께 아뢰었다. 구다미시여,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선서시여, 저는 이미 이해하였습니다. 구다미시여, 마치 눈 밝은 사람이 엎어진 것을 뒤집어 놓으며 덮여 있는 것을 드러내며 헤매는 자에게는 길을 가르쳐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눈이 있는 사람은 곧 빛깔을 볼 수 있듯이 삼은 구담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저를 위하여 무량한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시고 뜻을 나타내시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스스로 부처님 법비구 대중에게 귀의합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스스로 귀의하여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좋지 못한 말을 기르면서 이익을 바라지만 부질없이 제 몸만 고달프고 이익은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저 어리석은 이거는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고 능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좋은 밭을 알지 못하고 또 스스로 살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받들어 공경을 다하여 공양하고 예로서 섬기면서 이익 얻기를 바랐으나 한갓 괴로움만 당하고 아무런 이익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 스스로 부처님 법히고 대중에게 귀의합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스스로 귀의하여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원래 무지하여 저 어리석은 이건을 믿고 공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만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세 번째로 부처님 법히고 대중에게 귀의합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스스로 귀의하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화파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